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노예로 살게 됩니다. 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노예로 살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말씀, 그 하나 꼽을 수 있는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제가 뭐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고, 그 어린 나이에 뭐가 그렇게 무거운 짐이 있다고,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만난 날,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그렇게 절절하게 느꼈던 그날,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제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 어두움들, 그게 다 떠나가고, 그 무거운 짐들이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건지를 모르겠지만 뭔가 답답하고 암울하고 어두웠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답답하고 암울하고 어두운 것들이 거기서 이렇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굴도 밝아지고,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은혜 받고 예수님을 만난 것을 먼저 알아봤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대번 너 은혜 받았구나, 수련회 갔다 오는 저를 보고서 너 은혜 받았구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에서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벗고 난 뒤에 그 느끼는 그 자유,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도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때의 그 해방감을 저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고 가는 사람들 누구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노예죠, 노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들에게 속박이 되고 억눌림 속에 있고, 그죠? 그 주인의 통제와 강압 아래 살아가고 있는 그 억눌림 가운데 있는 노예들을 떠올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 세상에서요 마치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눌림과 그 속박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제 이 속박 속에서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다시 이 속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노예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때때로 그 찬송가에 그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같이 느껴지고, 이게 신앙으로 사는 것이 되게 버겁게 느껴지고, 야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너무나 쉽지가 않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커 보이지 않고, 야 이게 너무나 고생이다, 힘들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나 그냥 이제는 그냥 적당히 그냥 살고 싶어, 그냥 내 맘대로 살래,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세상과 또 적절히 이렇게 타협하고 살 수밖에 없어, 어차피 이 세상 속에서 살 거라면 그렇게 사는 것은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거야. 여러분 그렇게 그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하면서 그저 세상과 손을 잡거나, 여러분 그저 세상의 방식을 그렇게 탐하고 엿볼 때,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는 편해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어떻게 됩니까? 노예가 됩니다. 다시 죄악의 노예가 됩니다.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억눌림과 그저 그 답답함,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찌되었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누구를 섬겼어요?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바알은 많이 말씀드렸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성공하는 그것을 보장해주는, 여러분, 그런 신인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자신들을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고 여러분 성공하게 한다. 여러분, 이게 종교예요. 이게 얼마나 매력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 그 욕심들과 신앙이 일치가 돼요. 내가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경건한 신앙이 일치가 되게 만드는 아주 판타스틱한 종교가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혹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가나안 땅의 신들, 그 바알과 아세라의 유혹, 그 우상 숭배의 그 마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떨쳐버리지를 못하고 맨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 신앙은 어떻습니까? 지킬 것이 많아요. 율법이 굉장히 많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구되는 어떤 삶의 수준, 그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도덕적이고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신상으로 만들지도 못해요. 어떤 것을 비교서, 그래서 빗대어서 그렇게 표현해서 형상으로도 모양으로도 만들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답답하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여호와 신앙으로 섬기는 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요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에게 빠져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종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니까요, 처음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짜릿한 거예요. 이런 종교가 있구나. 이거 종교를 바꾸고 나니까 이거 신세계네, 신세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이렇게 편하고 좋은 걸 하면서 옛날에 자기가 여호와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 오히려 속박이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자,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하사, 자, 메소포타미아라고 되어 있는데 메소포타미아 똑같은 겁니다. 자, 메소포타미아, 그 중동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아시죠? 그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여러분, 그게 이제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릅니다. 자, 거기서 발흥한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 그들이 그 멀리서 여기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 대한 세상에 어떠한 역사의 기록이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정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그 성경의 기록 외에 다른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여기 사사기 3장에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정말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거기가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지금의 이제 이라크, 쿠웨이트 그 지역에서 여기까지 쳐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제국을 건설할 정도로 그렇게 강했다면, 그렇게 큰 나라를 만들었다면 그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세상 역사에 하나도 남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 잘못된 기록 아니냐, 이거 뭐 에돔을 잘못 기록해갖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뭐 그 학설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뭐 추측할 필요가 없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요 사실 그렇게 강했던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민족이 그렇게 오래 가고 융성했던 민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거기서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있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던 거예요. 그들이 위대한 민족과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면 역사의 기록에 있겠죠. 남겨졌겠죠. 그러나 그렇게 남겨질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그렇게 큰 민족도 아니었고 위대한 역사를 만든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단한 민족이 아니지만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 이기게 하신 거예요. 왜입니까?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상 리사다임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붙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넘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8절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고 나옵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다가 어떻게 하셨다? 팔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팔았다. 여기서 팔았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 마카르. 이 마카르는 상행위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사람을 팔았다 그러면 노예를 팔았다라는 그 맥락과 똑같은 어떤 문장 구조예요. 그러니까 노예를 팔고 사는 시대였잖아요. 고대 시대에. 노예를 팔아서, 돈을 주고서 팔아서 그렇게 넘기듯이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렇게 팔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이스라엘을 노예처럼 그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어떻게 합니까? 8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8절 끝에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뭐 했다고요? 섬겼더라.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수발들고 섬기듯이 이스라엘은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렇게, 그죠? 들어보지도 못한 곳에, 들어보지도 못한 그 왕의 이름, 그 이민족이 갑자기 어느 날 쳐들어와서 자신들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을 노예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야 했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 그 8년 동안 그렇게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를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기록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기도했다라는 표현보다 더 강렬한 표현이죠. 자크, 소리 지르다, 외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절박하게 찾는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절박하게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갈렙의 아누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을 그렇게 세우시는데요. 이 온니엘은 사사기 1장에도 등장했었습니다. 갈렙이 여기 그 이스라엘 남방 지역, 가나안 남방 지역을 점령하려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갈렙이 그러잖아요.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리라. 내 딸을 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요, 온니엘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가서 싸워서 기럇세벨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여러분, 그랬던 온니엘이에요. 그 용맹한 사람이었죠. 갈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갈렙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 온니엘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8년 동안 점령하고 그렇게 학대할 때 여러분, 온니엘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 강한 온니엘도 이때는요 잠잠했어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온니엘도 가나안 정착 1세대에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나이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용맹한 사람이, 그죠? 구산 리사다임에게 점령당해서 8년 동안 그렇게 쑤그리고 있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절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 온니엘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그 온니엘에게 임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에게 용맹과 리더십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전쟁을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그죠? 싸워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동안 평화가 찾아오고요.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은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욕망에 부합하는 그 종교, 그 바알과 아세라,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그 신을 찾아서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래서 잠깐 그들은요 자유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만족했을 거예요.
그 짜릿함, 세상의 쾌락과 그 짜릿함을 느꼈을 거예요. 야, 이게 사는 맛이지, 이런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짜 자유로워졌나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 팔으셨어요. 그들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노예가 되어서 그를 섬겨야 됐어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앙, 그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되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속박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부러울 수도 있어요.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뒤를 돌아볼 수도 있어요. 그들의 삶이 부러운 거예요. 야, 저렇게 하니까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신으로 살지는 않더라도 신앙의 도리로, 믿음의 그 원칙으로 말씀대로 그렇게 철저히 살아가는 것에서는 내가 양보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 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그렇게 엿보았듯이 그렇게 엿보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그렇게 탐하고 그렇게 엿보고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탐하고 엿보면요 우상이 우리 안에, 내가 대놓고 그것을 섬기지 않지만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그 우상 숭배,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 사랑하는 마음, 그저 나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우리가 탐하는 것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구산 리사다임에게 그죠 파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파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그죠 그런 메소포타미아 왕 아래서 속박을 당하며 그 노예가 되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을 엿보기 시작하면 세상의 노예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이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멍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짊어지는 그 멍에, 그것도 일종의, 그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에게 그 멍에를 메우면 소가 어떻게 속박을 당하죠. 자유가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도리,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일종의 멍에가 됩니다. 멍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멍에는 우리에게 어떤 속박을 줍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상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멍에는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쉼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머주시는 그 멍에를 속박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걸머지우고, 그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그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치르는 많은 대가가 있고 수고가 있고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그게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나에게 쉼이 없다. 왜 쉼이 없을까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믿어서 쉼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보세요. 진짜 주님만을 섬겨보세요. 그냥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을 엿보지 마시고요,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이건 난 상관없고 나는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게 그렇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정말로 힘드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세리장 삭개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삭개오는 여러분 알다시피 누구였습니까?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이 세리라는 인물은요, 그 당시에 이제 창기와 세리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창기와 세리, 그러니까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존재, 죄인 중에서 가장 아주 더러운 죄인. 왜냐하면 걔네들은 돈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배신한 그 민족의 매국노, 그죠? 그 로마의 앞잡이, 이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외면하고 그들의 고요를 빼먹는 나쁜 인간들. 여러분, 그런 자들이 그 세리 자체가 그냥 욕이에요. 근데 이 삭개오가 누구냐면 세리장이었단 말이죠. 거기서도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지독한 사람이죠. 돈밖에 모르는 인간. 세상 사람들이 뭐라 말하든 나를 향해서 평판이 어쨌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돈이다. 이렇게 살아왔던 그 아주 그냥 그 돈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일관되게 살아왔던 인물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주겠사오며, 절반까지만 줬네. 그래, 절반은 부자니까 절반은 있네. 여러분, 아닙니다. 그리고서 한 뒤에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네게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당시 세리장이 이거 빼앗고 갈취하고 토색하는 거, 여러분 이거 없던 사람 없어요. 내 갑절로 갚겠대요. 그럼 남은 소유의 절반은 다 거덜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삭개오는요, 지금 예수님 앞에 한 이 고백대로 하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하루아침에 삭개오는 지금 나는 무일푼으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 괜찮습니다. 난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잘못 만나서 괜히 뽕나무에 올라가서 여러분 이렇게 불행해졌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자신을 일생 동안 일평생 지배해왔던 그 돈, 그 만몬의 신, 돈의 노예로 살아와서 다른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돈에 완전히 종속되어서 그 돈밖에 모르고 살아왔던 그 돈의 마성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그 삭개오. 그 삭개오가 드디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노예로 살던 삭개오가 자유를 찾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한 주인이 되실 때 우리는요, 이렇게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지배하던 이 세상의 신에게서 자유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자유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였는데요, 전도사로 아이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기본 2박 3일, 길게는 3박 4일 이렇게 가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억지로 끌려가는 애 있어요. 부모가 막 등 떠밀려서 가는 애, 막 교육자가 가자고 막 계속 전화하니까 할 수 없이 이번만 갈게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가요. 억지로 끌려서 가요. 그렇게 가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예배 드리는데 처음에는 이게 예배 드리는 거지, 아닌 거 찬양 부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아이를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그죠? 그리고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집회를 몇 번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무표정하고 억지로 끌려서 그렇게 부모한테 떠밀려서 교회를 다니던 그 아이들이, 그 무표정하던 그 아이들, 세상에서 그렇게 허망한 인생이 없을까? 그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마지막에 수련회 이제 딱 끝나고 떠날 때, 전사님 하루만 더 있고 싶어요. 여기 하루만 더 있고 싶대요. 다시 내려가기가 싫대요. 걔네들 얼굴이 다 변해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환해져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집에서 게임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라는 것을 걔네들이 거기서 깨달아요. 그동안 자기가 즐겁다고 자기가 좋아했던 그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결국에 자기를 노예로 삼고, 그저 자기 위에 군림하고 있었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비로소 거기서 벗어난 그 체험을 거기서 처음으로 해본 거예요. 거기서 자유함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니까 그들이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얼굴이 다 펴요. 그러면서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것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이 세상의 쾌락, 힘, 권력, 야망, 욕망, 이 모든 것에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우리들을요 자유케 만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그래요. 삭개오 같이 여러분 이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십니까?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 세상의 속박에서 벗어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자, 오늘 본문 9절에 나온 것과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니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어떻게 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부르짖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이건 아니구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거 아니구나 하면서 다시 예전에 속박이라고 생각했던, 그렇죠? 답답한 종교라고 생각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의 행위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한 서술어가 그 모든 것들을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휴가 되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합니다.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이렇게 짧게라도 여행도 가시고요, 캠핑도 가시고, 요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삶의 재충전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것 아깝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돈도 시간도 투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여행을 떠나듯 그렇게 시간과 그렇게 물질, 그 삶의 그 일부분을 그렇게 투자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여러분 2박 3일까지도 필요 없어요. 반나절만 여러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나절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2박 3일까지도 필요 없어요. 어떤 분에겐 그렇게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 반나절만 집중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집중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어르신 중에서 이렇게 몸이 힘이 기력이 딸리고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링게로 수액 놓죠. 그 수액 맞고서 이 힘이 난다 하듯이, 여러분 그게 이제 수액 주사예요. 수액 주사를 매일 놓지 않잖아요. 매일 밥 먹듯이 먹으면 그거 힘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영혼에게 수액 주사를 놓듯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죠? 수련회를 떠나듯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인가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또 장례를 치르느라고 여러모로 이제 마음도 분주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수요일인가 나에게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다라는 걸 제가 감지를 했어요. 필요하다. 그래서 그날은 사역 스케줄러를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오늘 할 일은 딱 하나, 성경만 읽자. 그래서 제가 이제 통독을 이렇게 하는데 욥기서를 그날 읽었어요. 욥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욥기서를 읽는데요, 읽다가 묵상하고 깨달은 것을 옆에다가 써놓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 나중엔요, 이 부흥회가 필요가 없구나. 그 욥기서의 말씀을 쭉 이제 처음부터 쭉 끝까지 읽어가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 부흥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들을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맨날 설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영혼이 충만해지는지, 부흥회가 따로 없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휴가예요. 이게 진짜 휴가고, 저는 이제 캠핑을 좋아하거든요. 캠핑 가서 힐링하는 거 좀 있지만 그 영혼의 힐링은 안 돼요. 그게. 근데 이게 영혼의 힐링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저의 마음 가운데 영혼에는 이게 더 큰 휴식이 돼요. 천주교에서는 이런 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피정이라고 합니다. 피정.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외딴 곳에 가서 거기서 정말로 세상과 딱 단절하고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시간을 피정이라고 하죠.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 조금 후퇴하는 거예요. 리트릿이라고 합니다. 리트릿. 그렇게 리트릿해서 오직 자신의 영혼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의 시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휴가를 떠나듯이, 그렇게 어디에 그 여행을 떠나듯이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돌보기 위해서
그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옛날에는 그렇게 청년부 때 수련회도 가고 정말 은혜스러운데 좋았는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찾는 자에게 지금도 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잖아요.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죠? 그때는 아이들이 그걸 할지 모르니까, 스스로 성경 잘 읽지 못하고 스스로 기도 안 하니까, 그죠? 거기서 가두어 놓고 그 산속에, 그 수련회 산속 가갖고 그 가두어 놓고 못 나가. 그러고 놓고서 집회하면서 계속 말씀 들려주고 기도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는 거,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그 해방감이 필요하시는 분들 이렇게 리트리트 해보라는 거예요. 그때는 스마트폰 만지시면 안 돼요. 유튜브 이런 거 들으시면 안 돼요. 또 거기 가고 또 유튜브 설교 듣고 앉았고 또 그러면서 또 다른 거 들어가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성경 하나 들고 가시면 돼요. 하나님과 그렇게 독대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영적인 분위기와 공간을 만들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목감신일교회 여기 본당에 오시면 됩니다. 여기는요 거의 대부분이 비어 있어요. 진짜 때때로 이제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이렇게 있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시간이 비어 있어요. 여기 오셔서 그 월요일 날에는 청소 오후에 있습니다. 예, 월요일 날 오후에는 피하시고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계속 비어 있단 말이죠. 오셔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반나절만 한번 투자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함이 세상만 못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나아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그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사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위로부터 부어져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나를 노예 삼으려고 하는 세상의 그 유혹들 있잖아요. 그 어둠의 세력들 있잖아요. 그 악한 영들, 그리고 세상의 그 많은 염려, 근심, 걱정, 그 세상의 프레스, 그 압력들, 그것들과 맞설 수 있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머리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몸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삶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투자, 여러분 영적인 투자를 동반해야 하는 영적인 치열한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코너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답답함과 눌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입니다. 그때입니다. 리트리트 하셔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자유함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